이름이 좀 부르기 힘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선교를 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허드슨 테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위기나 절박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지고 있어도 가만히 계십니다. 법궤를 빼앗겨서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를 붙들고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다도 순식간에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쇠퇴해져 갑니다. 지역사회 안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가 죄와 함께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고 큰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3 이런데 현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너야말로 내가 찾는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국계의 별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지만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뜻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또 애쓴 사람은 하나님 뜻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도 사람이라 다윗도 연약해서 실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가 두 가지죠. 뭡니까?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또 인고조살한 사건 두 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새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살다가 또 한 뜻대로 우리가 살다가 죽기를 한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라면 여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기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도 기록했습니다. 조지 트로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위대한 성취이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아픔이 왔습니다. 왜냐? 같은 동족이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자기 집무실에서 하루에 2-3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기도하니까 장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관들도 문 밖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나오니까 장관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를 걱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뭡니까? 내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대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자, 바로 없기는 내 뜻을 이루는 그런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이다. 자, 시편 5편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를 바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죠? 하나님 다스리니까 그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심령 천국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뭡니까? 우리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직장이 뭡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교회를 다스리시면 동성교회는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원리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왕궁을 지금 떠나서 도망갑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뭐라 말합니까? 다윗왕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뭐라 합니까? 열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왕을 저주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 말합니까?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공의를 구했어요. 자,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잘 보십시오.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누가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뚜껑이 열릴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잠이 안 오고 씩씩씩거리면서 잠이 안 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임했을까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따라합시다. 요동함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 무슨 들을 들어도 절대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시므이가 아무리 욕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역시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임시 수도를 정해놓고 지금 다윗이 거기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평안히 뭐 했다?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통치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니까 잠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면 잠이 옵니까?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예,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가정과 교회가, 직장이 저절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다스리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구나 하고 얼른 깨닫고, 하나님 내 생각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매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했어요. 물어보고. 자,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본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그 후란 말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렇죠? 자기가 올라가서 왕 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 다음 사무엘하 5장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자, 12지파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떡합니까? 왕이니까 어떡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뭡니까? 요압 장군 전쟁에 나가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먼저 사람을 안 보내고 군대를 안 보내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랐었다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엿과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한번 물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뭡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면 이겼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만납니다. 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친구한테 전해가지고 야 친구야 큰일 났다. 아니면 잘하는 소리가 야 큰일 났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예. 몇 분은 고개를 흔드시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예,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범했겠습니까? 안 범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쓴맛을 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묻지 않으면, 성령님께 묻지 않으면 쓴맛을 봅니다. 쓴맛을 봅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서울 집사님 때 했던 일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그래요. 감사한금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한금을 얼마 할까요? 이렇게 물으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 기도 제목도 물으라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번 주일 아침에
하나님, 오늘 감상금 해야 되는데 얼마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4만 원 해라 하면 해라. 예, 그래서 지갑에 딱 보니까 진짜 4만 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 당시 남전도에 회계했어요. 남전도에는 원래를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데 그날은 5주째가 있는 넷째 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착각해가지고 오늘 원래를 하게 되면 자기 회계니까 2만 원 해별 내야 되는데 회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은 내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2만 원만 넣기로, 그래서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4만 원이 아니 2만 원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잘 들으십시오. 야, 이 새끼야, 내가 4만 원이나 안 카드노. 이분이 어성 사람이고 좀 이렇게 쇠를 만드는 일이라 가지고 말이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놀라가지고 4만 원을 넣고 와서 교회 와서 와보니까 그날 강고 시간에 원래를 합니까? 안 한 거예요. 예. 그분이 그 말 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쓴맛을 봤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압살롬이 후궁을 뭡니까? 그렇게 동침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범죄했고 신접한 자를 청했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96년도에 저희 교회가 8천만 원을 가지고 5억 4천짜리 건물을 샀어요. 예. 사자마자 그 다음 해에 뭐가 터졌습니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무력 없이 국수 끓여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지하는 교회를 쓰고 1층은 식당을 세를 주고 또 2층도 세를 주고 3층 그 당시 구청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국수 100그릇을 삶아가지고 그 연일시장 근처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우리가 가서 이제 그걸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이 없고 날도 추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위에 옥상에 식당에 4층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자. 문제가 뭐냐면 1층 식당 하는 분이 우리 그 뒤편에 거기에서 불법 건물 지어가지고 그걸 주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방을.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한 달에 이자가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자가 400만 원. 그러니까 밑에서 1층에서 120만 원 월세 받아가지고 그것도 우리 헌금해가지고 400만 원 써야 되니까 식당 하는 사람 보고 뜯어라 하면 되겠습니까? 뜯어가면 뭐 식당 하면 그만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장군자를 의견해가지고 그냥 4층에다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나 말하지요. 물으면 성령님께서 그 불법을 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묻고 안 묻고 시작했어요.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저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아내는 기도원 가버렸어요. 기도원 간 사이에 일주일 만에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4층에다가 그 판넬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용감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구청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강제 이행금이라는 거죠. 이 건물을 안 뜯으면 언제까지 강제 이행금을 내라는 겁니다. 384만 원이 나왔어요. 예. 600만 원짜리 금방 지어놓고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가지고 384만 원을 강제 이행금 벌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해에 또 날라왔습니다. 396만이 나왔습니다. 예, 또 벌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해에 또 날라왔어요. 962만이 날라왔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니까 법원에서 가서 이의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술을 꾸며가지고 이의신청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수도 삶아주고 부리고수 됐으니까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벌금이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4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날라왔습니다. 708만 원 내라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예.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으니까 이제는 구청에 가서 담당 직원을 좀 만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구청 민원과장님이 거제교회 권사님이신데 저 이렇게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권사님이 그 건축 관련된 분하고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면 사방을 다 뜯어야 되는데 그냥 뚜껑만 딱 뜯고 사진을 찍고 그냥 안에다가 이제 그 철골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위에 천막을 덮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판넬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뜯고 다시 하는데 돈 400만 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벌금이 103만 원 나오더라고요. 많이 줄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1년에 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벌금을 냈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처음부터 진작 좀 물어봤더라면 이런 소리 안 나갔을 건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 말을 잘 듣자. 결론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님께 묻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이 없으면 누구에게? 우리 박준영 목사님에게 물으시면 대답을 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역사관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민족을 통일하고 또 예루살렘에 상징의 수도를 세워서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했기 때문에 잘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7일 보면은 다윗도 점점 잘 되었어요. 처음에는 400명 병사를 데리고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를 다스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잘 됐어요. 사울 왕은 하루아침에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서 무너졌지만 다윗은 연단을 잘 받아서 점점 잘 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 점점 잘 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창, 로또, 하나님 복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복은 점점 잘 되는 것이라. 네, 점점 잘 됩니다. 점점 잘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싫어지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성도들도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 앞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뭡니까? 점점 갈수록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뭡니까? 싫어지고 멀어지고 맙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잘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뭐냐? 대인 관계가 점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 특별히 목사님과의 관계가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처음 오실 때보다 지금이 또 내년이 후년이 계속해서 점점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자, 하나님께서 동성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꿈에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기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비상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누굴 통해서요? 우리 박준영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거죠. 나만 손해인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1, 2, 3 이런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점점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 잘 되되 대인관계가 잘 되고 목사님 관계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성교회 1, 2, 3 이런 회원들이 오늘 헌신제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벗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명을 걸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들든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점점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대인관계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목회자 관계 잘 되어서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동성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지역사를 살리고 앞장서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맞는 성도라고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생명 걸고 그렇게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내 마음
마음이 항상 평강과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점점 잘 되어서 주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되 대인관계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목사님 관계도 잘 되어서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지역사를 살리고 민족을 복음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